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9절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셨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영혼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많은 영혼 중에서 그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작년 6월에 우안에 신천지 지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거기 몇백 명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 사람은 저 많은 교회 중에서 인천 새생명교회를 다닐 거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연세대학교 상과를 나와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일을 할 것이다. 국민은행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못 갈 사람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을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전능하시는 분. 그죠? 여러분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도저히 못 다녀.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죠? 어디에 취직할 것도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네,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건 그죠?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영접하건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고 이 사람은 앞으로 안 믿을 자고 이 사람도 안 믿을 자고 얘는 믿을 자고 영접할 자고 이거 영접할 자고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구원받을 자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살며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며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며 어느 교회에 다닐 거며 이단에 빠질 거며 안 빠질 거며 그죠? 어느 날 다락방에서 훈련 받을 거 1차 합숙 갈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아셔요. 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디에서 얘기하셔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에레미야 1장 5절 아시죠? 예. 욥기, 또 욥기 38장 4절에서도 말씀하셔요. 예.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이 복음 깨달을 것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조는 분 계시는데 저기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정광호 목사님은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욕한대. 그게 왜 욕하냐고 그랬더니 개, 도그 베이비. 한국말로 뭐죠? 도그 베이비. 예, 그거를 막 욕을 쌍욕을 하면 잠자다가 팍 깬다네. 그래서 나도 한번 하려고 오늘. 예? 저를 입을 더럽게 안 하시려면 졸지 마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내가 CBS 방송을 틀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35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아시는 자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바른 관계를 가르치셔요.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른 응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더라고요. 젊은 교수인데 박사학위를 받았나 봐요. 어디서 받았는지 좋은 데서 받았겠죠. 신과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죄란 무엇인가. 그걸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죄가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게 죄예요. 그죠?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생각 먹고 그죠? 도둑질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이 교수가 뭐 안 해? 그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가 지옥과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뭡니까?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은 살아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만나가지고 돈 갖고 싸우고, 그죠?
만나면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천국은 뭐예요? 영적인 포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죠? 만나면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목사님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탕자는 왜 탕자가 됐어요? 그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죄고 그게 탕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 그 말을 했는데도 주시는 분이 있네. 이거 한마디 할까?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죠? 하나님의 멋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예.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죄예요. 그죠? 예.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사단이. 근데 그 똑똑한 교수도 이 얘기는 안 해요. 그 똑똑한 분도 그 박사학위 받은 좋은 아마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미국의 최고 우수한 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겠죠. 신학 박사학위 받고 교수를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해. 사단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드셨을 때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 여러분은 그죠?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미안하지만. 그죠?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올까요? 육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병 고침을 받든지 육신적인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예. 너희는 뭐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 여러분이 우리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아신 자들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셔도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 받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신 자만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라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그 수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란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셨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기도가 있으면 틀린 기도도 있겠죠? 틀린 기도. 예. 틀린 기도가 뭘까요? 예. 틀린 기도는요, 육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틀린 기도예요. 그죠? 그게 틀린 기도예요. 전에 우리가 하던 기도는 뭡니까? 다 이 기도잖아요. 그죠? 자식 위해서, 내 사업 위해서, 건강 위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그죠?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식이라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사업 잘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예. 이 기도가 무슨 기도다?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기도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예, 그게 틀린 기도예요. 예, 전에 우리가 이거 아니면 이거 잡고 기도했어요. 율법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요? 613 기도를 했다고. 그죠? 우리는 138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613 기도를 해. 그죠? 어떻게 해요? 248 지체가, 내 모든 지체 숫자가 248이라고 했잖아. 내 모든 지체를 가지고, 내 모든 몸뚱어리를 가지고 365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율법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48 기도, 365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또 이거 뭐예요? 248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율법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게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예. 오늘부터 이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율법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봐야 틀렸어요. 여러분이 무슨 거룩하기는. 응? 저나 여러분은 이미 틀렸어요. 거룩하기는. 그죠?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정광훈 목사님 생긴 대로 사시더만 욕하면서 살고 개 뭐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응답 주시고 응답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종교식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 예. 종교식 기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연수동에 어딜까요? 주안 5동 새생명교회 옆으로 올까요? 예? 우리 애가 인천대 가야 되나요? 서울로 가야 되나요? 그런 기도는 다 무슨 기도다? 종교 기도. 하나님 건어물을 할까요? 예? 그 뭐야 또 있죠, 그죠? 짜장면 집을 할까요? 그게 종교식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기도를 해야죠. 그럼 어떤 게 종교식 기도예요? 하나님 무작정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뭐 직장 선택에 있어서 결혼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에? 저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 치과 의사인데 에? 내과 치과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게 무슨 기도다? 종교식 기도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왜 종교식 기도냐? 뭐가 그러면 복음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복음 기도. 이게 빠지면 다 종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을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그거는 종교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주기도문이 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틀린 기도 하신 것 같아요? 바른 기도 하신 것 같아요? 80%는 틀렸을 거요. 그죠? 그죠? 우한 폐렴 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육신 기도예요. 빨리 걸려야 황제 치료를 받는데요. 1000명 넘어가면 이제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꼼짝도 못해. 아파트에서 못 나와요. 지금 빨리 걸려야 음압실에 들어가 가지고 황제 치유를 받는다니까. 빨리 걸리시기를 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죠? 이 기도한다고 변화가 되겠어요? 그죠? 탕자처럼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응답을 받겠느냐고요. 그럼 바른 응답은 뭐예요? 바른 응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바른 기도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건 뭐죠?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거나,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생각은 여기 있어. 그죠? 그럼 그거는 방언은 해도 소용없는 거야.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죠? 영혼 구원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세계 복음화에 있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요걸 해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응답 받았다는 거야. 그 응답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응답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3절로 21절에 있는 세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이 뭐죠? 힘이에요, 힘. 네, 힘. 네. 반석이 뭐예요? 이거 깨트릴 수 없는 힘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응답이에요. 나한테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리고 뭐예요? 하늘 열쇠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 열쇠 갖고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하고 생각은 여기 있어. 그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그게 응답이잖아요. 5가지 응답. 이건 3가지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 삶 속에서.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남이.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응답이잖아요. 바른 관계, 바른 기도, 바른 응답 이해하셨죠? 이 3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 그죠? 여러분 방이 몇 개세요? 집에 방이 몇 개 있으세요? 2개요? 식구는 몇 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골방 하나씩 쓰면 되겠네. 그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방이 하나인데 7명이야. 그럼 내 방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하는데 방이 없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옆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죠? 옥상도 없는데 가난해가지고. 방이 적은 분들 어떻게 해야 돼? 새방 사는 분들, 단칸방. 그죠?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지었던 성전에는, 구약에 지었던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외벽과 내벽. 성전이 이렇게 쭉 있다면 외벽과 내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외벽과 내벽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균
2.7m가 되는 2.7m 사방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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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m 큰 방이 아니죠. 그런 골방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3층으로 된 골방이 여기에 쫙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골방은 왜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에 쓰는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그죠?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 다 쓰면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성전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골방 들어가려면? 그 얘기가 아니고 외벽은 뭐예요? 내벽은 뭐예요? 외벽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이전 것이 외벽이고 내벽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외벽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게 외벽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돈 달라고 기도하고 이쁜 색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다 골방에 못 들어간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간 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그죠? 옛 것으로 사냐 새 것으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기도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옛것 가진 자들, 외벽만 갖고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우리에게도요, 신자지만요, 옛것도 있고 새것도 있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뭘 쫓아가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에 들어간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간다면 문을 닫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방문이에요? 저 문이에요? 저 문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이 아니잖아요. 무슨 문이에요? 다 잃어버리셨네. 잃어버려야 또 하지. 그죠? 네, 잃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10장 9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문을 닫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는다는 의미예요. 복음 붙잡고 그게 문을 닫는 거란 말이에요. 왜 기도한다고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다? 골방에 들어간 자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듣는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또 까먹으셨네. 잘 까먹으셨어요? 이제 다음에는 못해. 이제 두 번 들었으니까 안 까먹을 거야. 그죠? 중언부언은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되풀이하는 거.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 또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그러시더니 42절에 또 중언부언하시네. 똑같은 말을 또 해. 그럼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셨네.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 중언부언의 의미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가? 헛말 또 하고 되풀이하잖아. 그게 뭐예요? 아침에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내일 또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 나 직장 꼭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 또 와서 또 그 기도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되풀이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에?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말, 비슷한 말 살짝 바꿔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성령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날 또 그래. 세계복음화 하게 해 주시오.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외벽과 내벽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붙잡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도 없고, 그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병 고침, 사업 축복, 물질의 축복, 한량없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것들이 다 뭐요? 거짓 선지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깔려 있어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외벽 기도 가르치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율법 기도, 그죠? 복 받기 위한 기도, 그거를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게 그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단됐잖아요. 응? 이거 깐다고. 그럼 너는 참선지자냐? 참선지자지. 그죠? 이건 사람의 계명이라니까. 응?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쫙 퍼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천국에 제자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있고 사람의 인간의 제자가 있어요. 이거 가르치면 인간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건 순종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전해놓고 순종하래. 어떻게 순종해? 저도 못하면서. 중언부언 기도가 뭔지 아셨죠? 예,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셔. 나는 아주 율법적으로 더러워. 나는 아주 죄인이야. 그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뭘 거룩성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거룩성은 민수기 20장 12절 이스라엘 모세한테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모세한테 무리바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 보고 바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딱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두 번 팡팡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결단코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뭐예요? 오늘 이재숙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든. 제 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돈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술 따라가고 다 우리가 제각기 가잖아요. 매일.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갖고 우한 폐렴을 우리부터 걸려야 돼. 그죠? 근데 안 걸리잖아.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죠? 11조 떼먹어도 안 죽이시잖아. 그죠? 헌금 살짝 조금 넣어도 안 죽으시잖아.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그래도 내일 아침에 새 은혜 주시고 그죠? 손가락에 가락지 찌워주시고 신발에 신발 갈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뭐다? 거룩하심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족해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성령 인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뭐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 받으면요, 여기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어야 돼. 예? 벼락 맞아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이 밥이 아니에요. 그죠? 햅쌀밥 그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짬뽕면 이거 달라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 이게 뭐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하라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의 양식 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하지 않도록, 그죠? 틀린 기도하지 않도록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미 영들을 다 지으시고 거기 구원 받을 자들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읽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게 해주시겠다.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선교지 소식을 조금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렌 교수와 글로린 교수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땅을 한 100평을 샀더라고요. 지교회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헌금 나오고 자기들 11조 모으고 헌금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있어요. 가니까. 원래 그 교회 교인의 차고에서 예배를 한 20명, 25명 드렸는데 그리고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이야. 그래가지고 한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거기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RUTC 땅 샀으니까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돈 보내주셔가지고 샀거든요. 500평. 그러니까 그거 구경도 하고 그 알렌 교수 부부도 만나볼 겸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둘 다 불러다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고 이제 팀 사역 조금 하고 사진도 다 찍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라.
그러더니 이제 교회 가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래갖고 1월 달에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1,000만 원 환전해서 보내줬죠. 그거 짓는데 완성하라고. 얼마 더 필요하냐 했더니 600이 더 필요하대. 그래갖고 저 부천에 있는 강호인 목사님 교회하고 또 저 울산에 있는 곽상남 목사님 교회가 요번 3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그때 한 주 정해가지고 이제 헌금하기로 해서 거기는 이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화요일 날은 그 교수들하고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ROTC, 그 대학생 학군단 있죠? 그 학생들한테 알렌 교수, 플로로 교수, 조이 교수, 조멜 교수, 자기 부인 글로린 교수 6명이 팀이 돼가지고 그 학군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기성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다른 마닐라나 이런 지역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렘넌트들도 매달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만 발판만 되면은 안 도와도 되는, 왜냐면 다 교수들이니까요. 자기 집도 있지, 차도 있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큰 돈은 없으니까 조금만 도와줘서 발판 되면은 선교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장소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도우면 조금만 있으면은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나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고 3학년 때 지네 집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지금 교사로 갔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한 달에 4,000불씩 받아요. 괜찮죠? 4,000불.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한 1,200 정도, 1,150 정도 있어야 갔어요. 필리핀에서 인류대학 나온 애들, 머리 똑똑한 놈들만 16명 골라가지고, 인터뷰해갖고 뽑아갖고 16명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8명은 1,150만 원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7명인가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기성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제가 돕겠습니다. 1,150만 원 보냈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돌려받아요. 올 6월 달에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올라갔다 이자까지 붙었어. 그죠? 지금 1,211원가요? 1,080 가던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나하고 이제 가끔 제가 문자하는데, 파스터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한 달에 50불씩 100불씩 나한테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잘 받고 있어요. 그런 애도 한 10명만 보내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WRC가 곧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기성 목사 교회에서 멜, 알린, 엘레인, 알린, 멜 여전 전도사 3명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질세라, 델, 바네사, 제이비 전도사 3명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이 다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면 한 명 초청하거든요. 3명이 다 마련됐어. 그래서 한기성 목사님으로 물어보니까 100만 원 갖고 부족하대. 한 명에 150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재성 목사님 보러 합숙훈련 내놓으라고 그랬어. 3명 거. 8월 달에. 내놓을 거죠? 여기 증인들 많이 고개 끄덕거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지나 전도사가 심장 수술을 받더니 이제 오려고 대사관에 새생명교회 초청장으로 넣었더니 거의 100% 나오는데 비자가 거부가 됐어요.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갈 필요가 없는 애 같대. 수술하러 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막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아봤죠. 서울 성모병원에 11년 전에 수술한 기록. 그거 있으면 병원에 수술하러 와야 됩니다. 이 사람. 그 초청장만 병원에서 해주면 대사관에서 그냥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기록이 없대요. 그런 병원도 있대요. 큰 병원이. 11년 전에 수술했는데 기록이 없대요. 그때 여기 심장재단에서 몇백만 원 후원 받았거든요. 수술할 때. 그래서 거기다 전화했죠. 레지나 기록이 있냐. 있대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은 기록이 있대. 11년 전 7월 며칠 날.
근데 병원에는 없어서 못 대준다네요. 하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필리핀 심장센터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필리핀 의사 만나가지고 네 상황을 설명을 해라. 11년 전에 수술 받았는데 지금 판막 이거 교체하는 수술을 한국 받으러 가야 되니까 좀 추천서 하나 써달라고. 그거 갖고 이제 대사관 내면 비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으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한 10몇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검사하는데 그래서 줬어요. 그러더니 초음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심장 초음파. 그게 이제 한국 설람 120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필리핀은 38만 원이야. 3배가 싸요. 야, 여기 왜 이렇게 싸냐? 좋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받았더니 판막이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대. 지금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심장 박동이 55%가 돼야 수술을 하는데 25%밖에 박동을 안 한다네요. 그러면 지금 수술하면 죽는데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약 줄 테니까 심장 분 거 내리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55% 이상 오르면 그때 수술을 하면 된다. 그리고 3개월치 약값을 또 줬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검사 받아서 의사가 수술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용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 반값보다도 안 돼. 여기는 5,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싸냐? 거기가 비싸거든요. 제가 비염 치료받으러 여기 가면 15,000원이면 의사 진료비 약값 다 되거든요. 그거는 10만 원이 넘어요. 일주일치 약 받고 진료받으면 의료보험 없으니까. 그래갖고 나는 여기가 5,100만 원이면 거기 1억도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잘 됐네. 뭐 병원 여기 반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해줘도 되고. 또 여기 또 3분의 1만 가져라고 했다가 저보러 반을 가져라고 해서 돈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저쪽은 뭐 조금만 이제 더 있으면 되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 니네 친척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기 오면은 또 하나 따라와야 되고 수술 끝나면 2주 데리고 있어야 되고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레지나가 이렇게 수술을 앞으로 건강 되찾아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무슨 사역하냐 물어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네 엄마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교회 온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온대요. 필리핀 사람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전도 캠프하고 어린 랩런트들 불러서 이렇게 메시지로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벨라 주립대학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이아나 미국에 있는 다이아나 랩런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WRC에 오는 이 현지인들 그리고 레지나 전도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라구나도 건축을 하고 좀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생명교회에서 이렇게 나머지 못한 부분들 미장을 못했어요. 외벽, 내벽. 그리고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타일을 못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 지붕은 했는데 천장을 못했어요. 천장.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박아만 놨어요. 창문. 그래서 지금 이제 견적을 뽑아라 그랬더니 재료값이야 뭐 그건 제가 일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사면 되는데 인건비를 너무너무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리고 내가 화를 냈죠. 이재승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기절하려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이재승 목사님 포기해서 이제 기대감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해달라고 이제 대리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제가 가갖고 이제 뒤로 알아봐가지고 인건비 싸게 해서 하나씩 하려고. 저번에도 그래서 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나 봐. 그 목수 이런 사람한테 속았어요 보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외벽 내벽 칠하는데 그거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천장, 타일, 창문 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벽, 내벽 미장하는 거 10일이면 충분해. 2명이서. 그죠?
이거 일주일이면 다 깔아. 30평 이거. 제가 생각할 때요. 잘은 모르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창문 다는 거야 뭐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천장 지붕 뭐 10일이면 되겠죠. 30평. 예? 그러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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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예? 끼꼬되면 30일에서 40일이면 뒤집어 쓰는데 132일 걸린대. 아니 132일이면 여기 한 달 동안 4명이 그것도 그래갖고 진짜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완성하는 라구나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저번에는 조금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인건비가 많이 나간 게 아니었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험도 없으니까 또 그렇게 드나 보다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벨라는 76스퀘어미터거든요. 저 라구나는 100스퀘어미터. 몇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65만 페소, 70만 페소, 27, 20, 한 1,600만 원 주면은 다 한다는 거예요. 타일도 하고, 창문도 달고, 미장도 하고, 지붕도 하고. 거기 조금 더 큰데. 그러면 그때 보내준 돈에다가 몇백만 합치면 끝났어야 정상이잖아요. 예? 지금 거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리 그런 건 아니에요. 델 목사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부터 바른 관계, 바른 응답, 바른 기도. 그죠? 여러분 바른 응답, 바른 기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가 틀린 기도이고 바른 기도인지, 또 어떤 응답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